나이가 들면 말하지 않아도 될 거를 말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보면은 방송국에서도 가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또 부모님이 좋아하던 노래, 그런 노래를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써내면 목회자 중심으로, 그리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그 기도 내용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좀 신청해 주시는 그런 방향을 정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 그분들이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찬송, 이런 찬송을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옛날을 돌이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아무 때보다도 추도식 때, 또 아니면 생신 때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시던 찬송, 이런 찬송을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함께 여러분이 부르시고 들으시게 되면 어떨까. 이 베델 선교단이 찬송 부를 때, 그리고 주보에는 많은 사람의 찬송 신청한 걸 단번에 한 시간에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순서 따라서 이번 주에는 어느 가족이 신청한 찬송 몇 장 몇 절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내서 그 가족들이 그걸 보고 기억하고 와서 함께 찬송 부르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 베델 선교단은 되게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짐작은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바가 적어서 그 찬송을 선택해서 찬송 부르는 시간에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적어서 신청서를 내면 교회에서 종합을 해서 하루 주일 오후 시간에 한 20여 분 동안에 몇 가족이 신청한 찬송을 이번 주에는 부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서 찬송을 부르면 좀 더 은혜로운 찬송 부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시며, 그 소중한 것을 내가 가슴에 안고 오늘을 살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과는 동떨어진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읽다가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 어떤 내용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의
영감을 떠오르게 해서 보다 더 깊은 내용을 전하게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아마도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신 후에 본문 말씀을 집에 가셔서 좀 더 읽으시면서 보다 더 깊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맨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남극에 가게 되면 그 추운 지방 아닙니까? 북극도 추운 지방이고 남극도 추운 지방입니다. 보통 뭐 따뜻한 날씨라고 해도 영하 40도 그 이하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곳에도 동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가 많습니다. 뭐 물개도 있고 펭귄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거기 거하는 새들 중에서 갈매기과에 속한 한 종류의 새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새들은 어미가 둥어리를 만들어서 거기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알을 부화시켜서 거기서 성장하도록 키워서 각자 성장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세간을 내는 것처럼 각자 날아가서 그 또 다른 삶을 연속적으로 살게 하는데, 이 특이한 한 종류의 새는 특이하다고 말할까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할까요? 아직도 조류학자들이 그 내용의 의도를 깊이 몰라서 연구 중이라고는 합니다마는, 다른 새들은 둥우리에 있는 새끼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새끼가 좀 더 성장하게 되면 푸드덕거리다가 둥우리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날라와서 그 새끼 새를 둥우리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시 들어와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그 새끼가 다 성장하도록 키우는데, 이 한 종류의 새는 둥우리를 벗어나면 한 뼘도 안 되는 곳을 벗어나서도 그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끼 새가 좀 성장해서 푸드덕거리다가 그 둥우리를 벗어나면 제가 다시 그 둥우리 안으로 기어오든지 굴러오든지 들어와야만 어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제 갈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둥우리에서 벗어난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도 이 어미새는 도무지 그 새끼 새가 자기 새인 줄로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첫째로는 교회 생활입니다. 유대인들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은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내가 교회에다가 등록하고 거기 마음을 두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도 배우고 사랑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단계 더 높여서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순종자로 살고 헌신자로 살고 그 말씀과 함께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먼저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돌이켜 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으로 살았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제단을 쌓는 예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에는 그 신앙이 구약 시대의 신앙이 그 정도로서 신앙의 표현을 했고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인으로서 그가 제단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 때부터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다윗 왕에게서부터 시작돼서 솔로몬에 이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유대인 신앙생활이 이제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마치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사마리아인처럼 타락하고 폐역한 존재를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거나 맥주절이 되거나 감사절이 되거나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타국에 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예루살렘 중심의 생활.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앉아서 기도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 특유의 방법처럼 서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대략 전통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놓고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도 해보게 됩니다만 어떻든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의 신앙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스룹바벨이 다시 허물어진 재건한 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타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때가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전 오르는 게 신앙 고백이고 제사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중심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른 교회 가서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특별히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이긴 했지만 그 신앙의 문제가 보통 많았던 게 아닙니다. 흔히 한 말씀으로 고르반,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가장 선하다. 그렇게까지 가르칠 정도로 제물과 예물에 대해서만 강조했던 그런 타락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나아가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도 짐승 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을 때려서 그 성전 안에서 내모시며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열심이란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어떤 열심입니까? 사랑하는 열심, 사랑의 뜨거움, 사랑의 열정,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고 형식적인 신앙이고 의식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 그 이상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로 말하면 교감의 신앙생활이 없었다. 바로 그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없었다. 그 의미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흔히 하는 얘기가 그 합동 측 교회들 이제 그 주보를 가서 보면 말씀 중심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보수 신앙의 특징이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때가 참 많습니다. 보수 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 신앙은 보수고 정통인 것 같은데 거기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기는 하는데 마땅히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들을 향하여 권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 사랑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긴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전을 떠나시게 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성전에 계시질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도 그들은 그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 신앙이 없었단 말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그리고 충성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교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큰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요새 같은 이 시대에는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든 어떤 여건이든 둘이 사랑해야만 결혼이 성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사랑 안 하면 됐습니다. 가난해도 좋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좋고 수입이 적어도 좋았고 사람이 좀 모자라도 좋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소중했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가정생활이 얼마 지나면서부터 힘들어지고 마음에 맞는 게 없어지게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나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외적인 문제입니까? 내적인 문제입니까?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의 문제란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물론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수입의 문제, 경제적 문제죠. 직업의 문제, 같은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는 무슨 약속의 문제, 정직의 문제, 성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나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소중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려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 선악간에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지음을 받게 하셨을 때에 거기 살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지극하고 극진했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어렸을 때 하늘처럼 높이 우러러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랬겠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 한 분과 같은 착각을 했다. 교만했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해졌다. 내나 하나님이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됐다. 교만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이 교회 섬기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건 물론 인간이니까 내 형편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또 같이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분들과의 대인관계 문제도 있고 협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슴 속에 그런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만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5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5 처녀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등불조차 켤 수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 기름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끝까지, 날이 밝기까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충분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름이 뭡니까?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사랑의 등불을 켜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사랑 고백의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바로 5 처녀가 기름 가득 준비해서 신랑 맞이한 것과 같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얼마만큼이나 등불을 밝힐 수 있나, 사랑을 지킬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것은 세속적인 것, 또 아니면 조건적인 것, 주변 환경적인 것,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구할 때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사랑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약간 언덕 비슷한 산상 보훈 말씀을 전하신 곳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 어떤 분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시험에 든 분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우리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우리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면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불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입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남들에 대해서는 별별 말을 다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좀 누군가가 깨우쳐 주고 싶어서 권면의 말을 하면 그 권면을 권면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를 비난하는 자로 곡해하고 말아요. 내 스스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고 잘못을 찾아내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주변 환경을 훤히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내가 나를 봐도 의인 같아 보이고 내가 나를 봐도 흠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폐역한 자가 또 있을까? 다른 사람 그만두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기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그 어떤 한국의 유명한 장수하시는 누구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100세 넘으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도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설교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데 스님들, 승려들 설법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가워한대요. 그 왜 그럴까? 참 그분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목사님들은 교리 설교만 한대요. 그러니 교인들도 교리 설교하면 졸고 앉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리 설교하면 듣겠어요? 안 듣지. 재미 하나도 없지.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지. 너끼리 밀어야 그러고 말겠지. 근데 이 스님들은 인생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생사. 그 차이다.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소리는 듣고 후닥닥 깨달아야 돼요. 좀 후닥닥 깨달아야 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교리 설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예화, 비유. 우리 보수교단에서 그런 설교하면 이상한 목사라고, 보수가 아니라고, 정통 보수가 아니라고, 꼭 뭐 십자가 교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럼 그분은 그분대로 믿는 거고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을 신앙의 등불을 켜고 돌아볼 줄 아는 내 마음을 비춰볼 줄 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략 사람들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성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의 신앙으로 감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렇겠죠. 너무 이지적인 사람이 있고 너무 또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 자기 경험 외에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류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교육하셨는데 거기서 여러분 가장 신명기 가운데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세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의 내용은 사랑인데 너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도 내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 왕은 율법주의자로 신앙생활하고 왕의 생활을 했지만 다윗은 그 가슴 속에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도 보면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너무 이유 들지 마십시오. 그저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그렇지만 아니에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사람 안 될 것 같죠? 오히려 그 결말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이런저런 문제 걸고 그게 오히려 더 일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여기 성경 본문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 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만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소돔 사람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밤새껏 매달려서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종족들을 위해서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론 자기 우리 말로 말하면 피부치다, 자기 핏줄이다, 자기 자식이다. 그래서 더 그렇게 사랑했다 할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에 관한 문제를 놓고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다시 생각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혀도 그 사울 왕을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싶습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언제 한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어떻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목사님으로 살아오셨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를 무슨 천사처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이 머릿속도요 캄캄한 어둠이 땅에 깔린 것 같은 그런 구름이 꽉 찰 때가 있고요. 내 가슴도요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4m, 5m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출렁이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고 날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법 없어요.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없어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나를 다스려야지. 그러고 사는데도 가끔 실수를 해요. 말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건 돌아서서 며칠 동안을 회개하고 회개하면 뭘 합니까? 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순하고 착한 사람이 됐나 하면 그 죽을 때까지 성격 안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서 늘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늘 낮아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선택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도 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7번씩 70번에도 용서하고 이런 말씀을 힘겹게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실 때도 그렇고 평소 교회 예배에 오실 때에도 어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지만 어떤 때는 내 몸이 천근만근 무슨 고장난 고물차를 끌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올 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왜? 나도 그러니까. 그러나 순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는 거고 기도하러 오는 거고.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이 다 은혜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젠
내가 여기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할 때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요 근간에 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부스럭이라도 좀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넋두리 같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내게 그 엄청난 은혜 베푸셨던 은혜를 지금에 와서는 부스럭이라도 좀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옛날에는 단 몇 번에 달려가던 길을 이제 낙심이 되고 신앙이 약해져서 며칠 몇 날을 걸어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흔히 그럽니다. 하루길은 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사흘길을 갔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은 하지만 인간인데 그가 하루길로 달려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정신이 좀 모자라지 않고요. 그래서 사흘길을 갔다. 얼마나 힘들게 갔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순종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곧 순종이죠. 믿음은 곧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일 잘 지키고 뭐 헌금 잘하고 또 봉사 잘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고,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잘 믿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5 처녀 준비한 등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채워가지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원수가 있을 수 없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바로 여러분 신앙의 동력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하면 우리는 보통 흔히 생각하기를 선지자만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늘 부딪히며 보십시오. 여러분과 부딪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바로 교훈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되면 마치 둥우리를 벗어난 새처럼 하나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를 버린 사울왕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외면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빨리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데 은사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늘 시험에 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가 많사옵고 하나님 성전에 있으면서도 탕자의 생을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